믿음은 신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울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항상 혼의 영역에서 시험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초월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혼의 영역에서 특히 감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걸 초월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특징이 있습니다. 두렵죠? 귀신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조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영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습니다. 생각이 건전한 마음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막 맡겨야지 막 짜내는 게 아닙니다. 맡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혼육이 있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과도하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두워지죠. 우리의 혼이 사탄의 충동에 반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요 막 돌아다니죠. 교회 안에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가정들 안에도 돌아다니고 있고, 세상은 임금이기 때문에 꽉 장악하고 있죠. 근데 이 사단의 충동질에 우리의 혼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감정의 영역.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 이 부분이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사단의 충동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혼은 엄청난 영적 세력들 간의 전쟁터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감정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항상 혼의 영역에서 시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졸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고속도로 운전해 가다 보면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무시한 글을 안 적어보내 붙였던데, 요즘은 뭐 졸음운전에 대한 무시무시한 글들을 막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붙여놨죠. 100km, 110km 이렇게 달리다가 깜빡 졸다가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죠.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전쟁이 붙었습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
감정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흐름이 딱 막혔다. 누구를 용납을 못한다.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 어떤 여자 성도님은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오전에 예배드려 오셨다가 예배당 안에 남편이 이렇게 계시니까 도망 나가시더라고요. 남편 쳐다보는데 그냥 올라가지고 뭐 그냥 경기를 하는 걸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때려 죽이고 싶은 거죠. 용납이 도저히 못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감정열이 막히면 모든 병이 다 옵니다. 마음의 병이잖아요. 병이라는 건 다 마음이 병인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분노, 욕망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딱 막혀버리면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거죠.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냥 나중에 되면 그냥 막 너무 아프면 염려 많이 하고 막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도 아픕니다. 완전 몸 자체가 일기예보로 바뀌어버립니다. 비가 올려나? 아이고 비가 올려나?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그냥 팍 늙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생각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우리는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산길자를 막 찾는데 누구를 좋아합니까? 염려 많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염려 많이 하면 마귀에게 장악당합니다. 생각이 장악당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딱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 길은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겁니다. 세상 염려 이걸 하면 마귀가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아래 머무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신뢰를 누리게 됩니다. 성숙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 없으면 못 맡겨요. 내 인생의 미래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성숙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1년을 섬긴 것과 5년 섬기고 10년 섬기고 20년 30년 50년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거죠. 더욱더 믿어집니다.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뼈가루온다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백그라운드, 여러분 가정의 백그라운드, 선한 목자 교회의 주인이자 백그라운드는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성숙돼지죠. 그 예수님을 1년 믿은 사람과 10년 믿은 사람과 20년, 30년 믿은 사람은 신뢰하는 게 훨씬 깊어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상황들 있죠. 우리의 가정사, 개인사,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신다. 이 땅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절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중간중간에 기쁜 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날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섭리하시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다 유익한 거예요. 과거도 유익하고 현재도 유익하고 미래도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흔들림 없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25편 1절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같이 되리로다. 이 시온산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메시지를 하고 계신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른 산은 다 흔들리는데 유일하게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죠. 시온산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정신적인 안정, 마음의 절대적인 고요한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남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저보고 저를 아는 가까이 아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정을 누리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 힘이 아니에요. 저 원래 염려 체질입니다. 신염려. 저 원래 염려 체질이에요. 저 원래 불안 체질이에요. 얼마나 불안했느냐. 늘 다리 덜덜덜 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면 늘 바이브레이션이 막 올라오고 눈 깜빡깜빡하고 어릴 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남자들끼리 소연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쳐다봤는데 제가 눈을 깜빡이니까 야 성길아 너 왜 눈을 깜빡이니? 그러더라고요. 좋아서 눈 깜빡이는 게 아니라 윙크하는 게 아니라 그 틱 현상. 불안 정세죠. 늘 마음에 불안 정세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믿어가면서 주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시온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안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복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큰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자녀 3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확실히 맡겼어요. 주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게 제가 경제력이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끌어줄 만한 저한테는 체력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자녀들 인생은 주님께 완전히 위탁할게요. 그때 딱 맡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3명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서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면서 그냥 아니, 이 설교하는 이 실력 가지고 제가 논리적으로 사람 몰아붙인다. 살아남을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들 둘한테는 제가 막 강력하게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고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맡기면 될 것을, 여러분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맡기면 되잖아요. 선한목자교회는 은행 2군데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정은 우리은행, 건축원금 재정은 부산은행, 2군데를 거래를 합니다. 제가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서 신뢰가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입금하면서 우리은행이, 부산은행이 선한목자교회 헌금을 떼먹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1도 없습니다. 왜냐? 한국은행이 뒤에 받치고 있거든요.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한 떼먹을 일이 없죠. 떼일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용도가 우리은행보다 부산은행보다 못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은행에 돈을 맡기고 부산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돈 안 떼먹는가 싶어가지고 늘 관리하고 그런 적 없어요. 알아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배후에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정부가 뒤에 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배후에 IMF라든지 세계은행의 배후에 또 국제금융그룹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감정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맡겨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뢰는요, 개발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신뢰는 자꾸만 업그레이드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과 계속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달라요. 높이가 다른 겁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는 발전 단계를 거칩니다. 시편 62편 2절, 오직 그분만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크게 흔들리지 않다가 약간 흔들리는 거죠.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능력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약간 흔들리는 상태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상태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철학기도 하죠. 새벽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뭡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몇 시간 동안 울부짖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확신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어느 순간에 팍 깨닫죠. 둘째 하늘의 그 어둠의 권세를 뚫어버렸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는 의심이 없죠. 맡기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우리 은행회가 부산은행에 헌금 맡겨놓고 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뭐 떼먹는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은행이 벽에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딱 이 원금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걸 믿고 우리가 이게 거래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는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혼의 영역이 아니에요. 영의 영역입니다. 감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감정은 시시각각 바뀌는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무서워할 때 주를 신뢰하리다. 지금 무서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동시에 막 오는 겁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나를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나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망한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데 바울의 노년은 육신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육신적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한 신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시간의 지평선을 넘어서 구름 한 점 없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요, 시간의 지평선을 넘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완전히 맡겼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맡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 맡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맡기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뭐합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맡기고 아무 의심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제일 맡기기 힘든 게 자식 문제죠. 그리고 나의 미래죠.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우리 은행 찾아가서 그 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부산은행 가가지고 돈 잘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용도가 부산은행보다 못합니까? 우리은행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큰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못 믿죠. 믿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신용이 좋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용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출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연관됩니다. 시편 89편 24절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시편 89편 28절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서 넘어졌죠. 이스라엘도 국군의 정점에서 넘어졌습니다. 우상숭배했죠. 우리 역시 수시로 넘어집니다. 시편 89편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은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상관없습니다.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15편 1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누리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누가 누리느냐?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눠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시편 15편 4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신실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신실함을 보여줘야 되는 게 누굽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배우자끼리 신실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신실한 것처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신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신실해야 됩니까?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죠.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을 내놓겠다, 내가 피까지 흘리겠다, 이걸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개념을 모르면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깨닫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살아가면서 감격하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은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정도 신실해야 됩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 시대는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신용도가 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의 능력 아래 살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눠주신 사람들, 믿을 수 있죠.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 성숙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